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때로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가운데 아버지와 동행하도록 늘 살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지를 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게 하시며 그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과 역할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도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말씀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기기를 원하오니 밝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특별히 제목으로 드린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마는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처한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예를 든 그런 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도록 하셨고 또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신자로서의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측면이든 교회적인 측면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응답하는 것으로서의 내 삶이 되고 내 일이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 혹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이제 어떤 내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는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 이걸로 이제 내 신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전부 해서는 안 된다. 이 외적인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내적인 것을 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동반되지 않으면 또 안 돼요. 나는 교회 안 가도 예수님 잘 믿어. 이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외적으로 분명히 확인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그것으로 또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의식이, 우리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일이어야 되고 생각이어야 되고 우리의 역할이 되고 우리 자세여야 되고 우리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님 육체를 안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분 앞에서 내가 응답하는 자세로 내 모습이 항상 있어야 되고 내 말도 항상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말이 다스려져야 되고 내 성품도 마찬가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모습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다스려져야 되는 거. 내 스스로 다스리고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면서 돌이키고 때로는 후회를 하고 자책도 하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안일한 분여요. 안일한 상태에 있다는 말을 쉽게 표현하고 있죠. 똑같은 말인데 다를 바꿔요. 염려 없는 자들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냥 오늘 좋은 일이고 오늘 별일 없으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상태를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곧 우리를 향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내 모습은 과연 하나님 보실 때 그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감사, 은혜, 그리고 동시에 나에게 허락되어졌던 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것과 비교하면 내가 항상 큰 불만인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그게 굉장히 큰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는 이제 공휴일날, 공식적인 공휴일날 시간이 되면 골목길 걷는 거를 늘 합니다. 이 젖어가는 골목길. 인천도 이제 옛날 골목길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골목길이 이제는 없습니다. 다 없어졌고 다 재개발되고. 그래서 늘 그 골목길을 걸으면 걷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역사적으로 남겨져야 될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걸 찾아보기도 하고, 거기 살았던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봅니다. 그런데 참 인상적인 것이 하나죠. 수도국산, 인천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아는 수도국산, 저 송림동 그 언덕 위에 비탈이죠. 최근에 개발되고 있어서 지금 다 사람들이 쫓겨난 그런 것입니다. 그 골목을 걷다가 제가 더 이상 걷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이나 바라보는 한 담벼락이 있었습니다. 담벼락이 있었는데 허름한, 정말 그 옛날 그 집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예? 옛날에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학고방에 그냥 슬레이트 지붕 이렇게 위로 지나가면 지붕 위에 길이 있잖아요. 예? 지붕 위에 비탈이니까 지붕이 있으면 지붕 위에 윗집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지붕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집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집을 이제 비워줘야 되니까 떠나는 사람이 자기 담벼락에다가 자신의 생애를 솔솔히 써놨어요. 어? 매직펜으로 그 큰 벽에 쫙 써서 그거를 전부 읽다가, 야, 이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의 생애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싹 없어지는 거잖아. 없어지는데 그 사람 거기서 그 자신의 생애, 남들이 보면 참 하찮은 것이고 정말 다 이제 재개발할 수밖에 없는 이제 헐려야만 되는 그런 벼랑 끝에 있는 집들인데 거기다가 자신의 생애에 그 집에서 자신의 삶이 있었고 그 생애 그걸 쫙 쓴 거예요. 그걸 한참 읽다가 나도 그 사람이 되더라고. 그래, 그런 건데 기꺼이 동의를.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정말 학구방이잖아요. 정말 쓰러져가는 아무것도 아닌 집이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태어나서 그 안에서 자란 생애가 거기 있고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인격적 존재잖아요. 자신의 모습이 거기 있는 것이고 자신의 전생애가 거기 있었어. 근데 거기를 떠나야만 하는 거야. 그때 그 심정을 거기다 적은 거예요. 원하시면 내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건 내 기록물로 남는 거죠. 참, 야, 그래, 귀하다. 근데 글씨도 참 잘 썼어요. 저는 글씨를 못 써서 글씨를 잘 쓰는 사람 참 부러운데, 보면 참, 야, 그래.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서 자신을 돌아볼까? 그것이 귀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걸 탓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어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로 서야 돼? 이게 중요하다.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저쪽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쫓아다니다 보면 스스로만 비참해진다. 모든 것의 의미를 하나님은 주셨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의미를 주셨는데
나라고 하는 것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나고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혹은 체념하는 사람이 되고 말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보면 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유다가 무감각한 상태, 아무 생각 없는 상태,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 그저 직접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안일한 상태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안일하게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물고기도 그렇잖아요. 물고기도 어항에다 가둬놓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체력이 떨어져, 점점. 그래서 먹는 것만 먹으면 얘 비만이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을 순환시켜줘서 계속해서 얘가 움직여서 꼬리를 쳐서 계속해서 움직일 때 건강한 체력이 되잖아요. 모든 것이 편안해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아무것도 없어, 염려할 것도 없어, 제일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같은데 사실은 가장 쉽게 어디에 빠질 수 있어요? 안일함에 빠질 수 있어요. 주어진 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벌써 정말 이 집은 빨리 떠나야 되는 집이잖아요. 빨리 허물어져서 다른 집이 져줘야 될 만큼 허름한 집이지만 자신의 생애를 그 안에서 찾고 확인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그 안에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그 안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있는 그의 글은 정말로 감동적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긴장해서 너무 긴장에 지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안일한 상태에 빠져서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까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산다고 하면 매일 반복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더 생동감이 있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맹목적인 인본주의적인 적극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의미를 찾고 발견하는 거죠. 그랬을 때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같은 단어요. 안일한 부녀요. 그 다음 염려 없는 딸들아. 그 다음 10절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이런 표현이었어요. 염려 없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염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래 너희들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염려 없다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근심 걱정이 없다는 좋은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 없는 그 상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고 그것이 곪게 되고 그것이 병이 된다. 그러니까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뭐예요?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이 1년 남짓 불과 얼마 안 가서 포도 수확이 없어질 것이고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하면 그때가 추수할 것이 너희들은 없어질 거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9절과 10절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 안일한 상태, 염려 없는 상태, 염려 없음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깨어있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그 염려 없는 상태를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나에게는 그런 건 당연한 거야. 거기에서 가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의미를 확인하지 못하고 매일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하면 안 된다. 제가 일용한 것을 말씀드릴 때 늘 예를 드는 거 있잖아요.
매일 먹는 밥을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질리지 않는 것만큼 감격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어서 먹는 거고 배고파서 먹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일용한 식사 시간에 감격이라는 게 없잖아요. 요즘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녁물 먹다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야, 밥이 너무 많아서 맛있어서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밥이 너무 맛있어 큰일 났다. 왜? 내가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통제. 예, 통제를 해야 되는데 맛있어. 통제를 하려니까 아까워. 더 먹으면 고생을 해야 돼. 왜? 이거 칼로리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 고생을 더 해야 되잖아요. 먹은 것만큼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숟갈을 놓고 하는 말이 그래도 좋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멀쩡한데 먹을 수 없어서 누워 계신 분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는 매일 일상의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일용한 것을 먹으면서 감격하지 못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매일 일상적인 것, 일용한 것을 드시면서 감격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시간에 저는 체험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감격하는 거란 말이죠. 이걸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일상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내 목소리. 너 그러면 혼나 이게 아니잖아요.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목소리를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관계잖아요. 응?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 그런 관계 그 속에 너희가 있어야 된다. 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책망하는 말씀이잖아요. 포도 수확할 것이 없을 거야. 열매 거두는 날이 없을 거야. 수확하러 가도 열매가 없을 것이고 수확하는 그 기간이 너한테 다가오지도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이냐, 긴장감을 가지고 쫄이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 여기서 표현한 대로 안일할 수밖에 없을 만큼 평안한 상태가 주어졌을 때 이건 복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나 그 복 있는 상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 있으라 그런 얘기고 그것을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라, 감격하라, 감사하라. 그 관계로 살아라. 그랬을 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 속에 하나하나가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감사한 일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형극과 진료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나귀들이 즐겨하는 곳과 양떼 풀 먹는 곳이 될 것임이니라. 같은 말씀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1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같은 맥락으로 가지 않습니까?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같은 말씀의 반복이지요.
안일한 여자들아, 염려 없는 자들아, 지칭하면서 너희들이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당황할지어다,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결국 그 안일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사람이 안일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 생각의 한계가 자기 안에 갇히거나 본능적인 것에 이끌리게 돼요. 대부분의 경우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객관화한다는 것이 참 좀 관념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내가 나를 저기다 놓고 나를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를 깨우쳐가는 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각성, 하나님 앞에서 나를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안일한 여자, 염려 없는 자들, 또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생각 없는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 자꾸. 결국 주어진 현실 속에 내가 안주하게 되면 그 안주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안주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게 되면 스스로 점점 몰락해 가게 되고 내부적으로 곪게 되고 비만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수확할 것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10절 말씀에서는 조금 부드럽게 표현했다고 하면 여기 12절 말씀부터는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선은 이 9절과 10절에서는 목소리를 들어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12절 말씀부터 가서 보면 떨지어다, 두려워해라,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너는 반드시 당황하게 될 거야,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이제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그 권면하는 내용이 뭡니까? 베옷을 입고 허리를 동여라. 구약에서 표현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오늘날 발음은 근신해라, 이런 표현이에요. 근신, 깨어서 내가 스스로를 동여매고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바꾸면 경건하게 서는 자세죠. 죽음 앞에서 죽음을 직면하는 자세로 두려운 마음으로 서라,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자세로 서라. 처음에는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다음엔 두려워해라. 왜? 그것이 지나친다고 하면 결국 그 다음에는 너에게 주어질 것이 뭐예요? 형극과 질려다. 고통이 돼. 심한 고통이 돼. 그리고 너는 스스로 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게 될 거다. 9절과 10절의 말씀은 좀 더 격렬해지는 권면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11절 이후의 말씀은 아주 강력한 선포입니다. 너가 그 상태를 계속 간다고 하면 너는 12절 말씀 보면 내 가슴을 치는 날이 올 거다. 통탄할 날이 올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내 가슴을 칠 거다. 그 다음 13절에 가서 보면 뭐예요? 모든 스스로 지금 안일한 상태에서, 안온한 상태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이지만 그 기뻐하는 모든 집에 형극과 진려가 있을 것이다. 고통과 통곡과 애통하는 날이 올 것이다. 아주 심각한 표현을 하죠. 그 다음 14절 말씀 가면 더 심각한 말을 하죠. 모든 궁전이 폐한받을 것이다. 성읍에 적막이 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던 사람 자체가 없어질 거다.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될 거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좀 더 심화된, 좀 더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늘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든 혹은 지역적으로든 혹은 가정적으로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4절까지 공통된 것이 있어요. 그 공통된 것이 뭐예요? 안일한 상태,
안일한 상태에 빠져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오늘 평안하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격려의 말씀. 그것을 깨우치는 말씀. 그러니까 결국 한 시대도 그렇잖아요.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면 태평성대가 지속되면 좋은데 태평성대가 지속되는 과정 속에 결국 다 골마 터져서 그 다음에는 몰락하는 상태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냉철하게 보면 태평성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상태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이 몰락하는 과정을 보도 같은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 끊임없는 자기 성찰, 끊임없는 그 곪지 않도록 생각에 그냥 그 습관에 그냥 젖어서 안주하지 않도록 스스로 끊임없이 각성해 나가는 것은 관계. 그 관계가 있을 때 건강한 나라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적당한 선에서 시끌시끌한 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사회학적으로 접근해 가면 그런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움직여지는 거니까. 또 정당한 경쟁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도 사실 그런 현상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한 정당이 모두 다 지배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는 뭐든지 다 되는 거잖아요. 그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결국 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 그걸 보잖아요, 다. 사람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쁜 일에는 쉽게 동의해요. 좋은 일은 동의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성이에요. 늘 말씀드려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항상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수용이 대단히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만 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나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고 내게 주신 지금 평안과 기쁨과 건강 이걸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그 평안이 내게 주신 그 건강이 내게 주신 그 상태가 더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것으로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요. 더 넉넉하게 만들어가고 내 자신도 더 큰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결국 내게 주신 능력까지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기보다는 또 다른 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되고 말아요. 은혜를 더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더 감격하고 더 기뻐함으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15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결국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결국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표현된 대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돼. 잘 생각하세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예요. 또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풍요로움을 말하잖아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우리는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참 복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말씀이 우리에게 팍팍 다가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어디 가나 땅 파면 물 나오는데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디 파면 물 나와서 먹을 수 있는 게 해결돼요. 지금은 우리나라 참 좋아졌잖아요. 좀 좋아졌는데 우리 과거에 자주 가던 구름포 생각나십니까? 구름포 참 많이 갔는데 그 구름포를 제가 처음 소개할 때 그게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면서 해안가 부대들 다 철수시키는 때 제가 거기 이제 찾아갔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우리 매년 거기를 이제 갔었는데 그 해안 부대들이 6.25 이후에 해안 부대가 거기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까
그 해안선에 아무도 들어가서 조개 잡은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철조망이 쭉 쳐져 있었거든요. 개구멍 바지로 들어갔다고. 개구멍 바지로 들어가서 모래밭을 파니까 조개가 6.25 이후에 한 번도 캔 사람이 없는 거야.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그거를 그냥 거기서 삶아 먹을 수 있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물이 없잖아. 물이 없잖아. 그게 제가 간단했지 뭐. 그 산골짜기 들어가서 골짜기 딱 물 나는 데 있어. 그 파서 좀 놔두니까 이제 다 가라앉히고 깨끗한 물 나오잖아요. 그걸로 샤워하고 그거 퍼다가 밥 해 먹고, 그러고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거기를 가기 시작했는데, 1년 그 다음에 갈 때 철조망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갈 때 이제 사람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알려져가지고 이제는 아주 정식 해수욕장이 돼버리고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어디 가든 필요한 걸 그 현장에서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생존할 수 있다고. 알기만 하면,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이나 중동 지방에는 물을 그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물이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물 갖고 싸우잖아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물이 나더라도 먹을 수가 없어. 다 섞였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복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질 않는다고. 우리의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의식이. 아주 흔한 것, 물 쓰듯 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이 말을 언제가 소개했던 우리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원학교 김용기 장님한테 그 말 했다가 난리 납니다. 물도 자원이야. 물 쓰듯 해? 안 돼. 그래서 그 가나안 농원학교 처음 들어가니까 세수하는 것도 가르쳐주는, 물 한 바가지 갖고 세수하고 발 닦고 다 쓰래. 이게 되냐고요.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다 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같은 흔한 거, 일상적인 것, 자연스러운 것이라도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사랑과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생각할 때 정말로 다 감격으로 다가와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준 말씀, 안일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 안주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평안, 오늘 주신 건강, 오늘 주신 우리에게 환경,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생각하고, 내가 존재하는, 그리고 내가 활용하는 그 의미를 다시 부여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살도록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으로, 응답하는 시간으로, 응답하는 도구로, 응답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범사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를 통해서, 주의 기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뜻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기를 원하오니, 밝히 사랑하시고 밝히 기뻐하시는 가운데 아버지여, 주의 뜻이, 주의 은혜가 저희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응답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